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8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은 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첫째 피재앙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조금씩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아니 인정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또 그 개구리 재앙이 그치자 즉 숨쉴 틈이 있으니까 다시 그의 마음도 바뀌어서 완악해진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우선 물에서 개구리떼가 나오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에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신 일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된 짐승들과 달리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을 습격합니다. 먼저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정도로 바로는 처음에는 애굽 요술사들의 능력을 자신 있어 했지만 애초에 개구리를 통제할 힘이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도리어 개구리의 개체 수만 더하는 이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개구리는 헤케트라는 여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이 헤케트 여신을 출산과 번성의 신으로 숭배해왔던 거죠.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바로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할 뿐임을 이 개구리 재앙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헤케트 개구리 여신에 대한 공격은 출애굽기 1장에 있었던 유아 살해 사건에 대한 완전히 반전이기도 하지요.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형통한 복을 받지만 애굽의 산파인 개구리 여신은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즉 효율과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짓밟히는 세상의 소음에 우리가 고민 없이 휘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그런 쪽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에 따르면 원래 처음에는 바로가 조롱하죠. 여호와가 누군데 제사를 지내겠다고 보내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정말 함부로 그렇게 발설했던 이 바로가 이제는 여호와께 간구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완전히 앞뒤가 바뀌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야말로 무릎 꿇는 것 같은 그런 흉내까지 이제는 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호와라는 실체만 인정할 뿐,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재앙을 겪으면서 또 개구리 재앙을 겪으면서는 뭐가 있긴 있구나, 저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그런 신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자, 모세가 개구리 재앙을 그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겠다고 말했던 그 바로의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나와 있죠.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모세는 개구리가 사라질 시간을 바로가 정해 달라고 합니다. 바로 당신이 원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딱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개구리가 그치게 하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딱 지켜진다면 허상에 불과한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땅과 피조물을 통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영광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 뒤에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개구리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하지만 죽은 개구리가 무더기로 쌓이게 되고 이것은 장차 홍해에 쌓이게 될 애굽 군대의 시체 더미를 살짝 내다보게 하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악취에 이어서 개구리 시체가 썩는 악취가 애굽에 가득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하지만 숨 쉴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바로는 바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비하면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얼마나 아주 간사하고 완악한지 그대로 드러나지요. 아울러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급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주시면 정말 제대로 믿겠다고 그렇게 응급 처방 받듯이
하다가 조금 숨 돌릴 틈이 생기면,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다시 그냥 일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바로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모습이 살짝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빌미로 끝까지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미련함을 좀 이제는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을 맞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숨쉴 만한 틈만 있으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에 이끌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날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